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만지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뭘 주었습니까? 이삭을 줍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 고대 농사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룻이 준 보리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룻이 떱니다. 떠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타작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고대 농사법에 의하면 곡식은 4가지 방법으로 타작을 합니다. 먼저는 미클래쉬라고 하는 타작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작용 긴 막대기로 곡식을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방식입니다. 이런 타작법은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타작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마클래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작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타작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소가 밟는 방식입니다. 타작 마당에 곡식을 넓게 펼쳐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소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타작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모라그라고 하는 타작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약간 두껍고 평평한 나무판에다가 돌이나 쇠 같은 쇠 조각을 박아서 붙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판에 박혀있는 돌이나 그 쇠 조각이 박힌 그 나무판을 낙이나 소에다가 줄로 연결을 합니다. 멍에 연결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나무판 위에 올라탑니다. 마치 썰매를 타는 것처럼 올라타서 소나 나귀가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판 밑에 붙어있는 돌이나 그 쇠 조각에 의해서 소가 나귀가 그 판을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분리가 되는 그런 타작 방식이 바로 방금 말씀드리는 모라그라는 타작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식이 하바트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량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나무 막대기나 그 나무 막대기가 없으면 직접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서 알곡을 얻는 방식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룻이 떠니 떨었다라고 하는 이 떠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하바트입니다. 하바트라고 하는 타작 방식으로 지금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룻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룻은 그 더운 떼약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이삭다발을 모아다가 단단한 바닥에 펴놓고 막대기가 없으면 손으로 수없이 이렇게 막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전혀 낭만적인 전원 풍경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타작을 해서 얻은 곡식의 양이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양이 얼마쯤 되었다고 말합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에 해당하는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22리터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양이 20kg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룻이 타작한 곡식의 양은 13kg 이상의 알곡을 타작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타작했다고요? 작은 막대기로. 그것도 없으면 손으로 직접 수없이 내리치면서 그 여인의 가냘픈 손으로 그렇게 타작해서 얻어낸 곡식이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라고요? 무려 13kg의 양입니다. 당시 품꾼들의 하루 이 곡식 배급량은요 1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하루 만에 얻은 이 13kg의 양은 최소한 일반 노동자들에게 비교해보면 이 양이요 반달 이상, 그러니까 보름 이상의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러면 한 에바쯤 거두었다, 한 에바쯤 되었다라는 이 수치를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그 수치를 기록했는가? 첫 번째는요, 보아스의 관대함과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는 룻의 긍휼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겨운 희생이었는가를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룻이 열심히 일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한 에바에 해당하는 양 자체는, 그 부피 자체는 보아스의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일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게으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성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룻은 곡식을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직접 타작했습니다. 정황상 룻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황상 보면 그 밭의 모퉁이 가장자리에서, 그것도 그 떼약볕 아래에서 직접 곡식을 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간에 나오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룻이 그 떼약볕 아래에서 그 가냘인 그 여인의 손바닥으로 막대기로 그 많은 양의 타작을 하는 동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루 종일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 룻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나오미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들고 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를 훨씬 벗어나는 양을 이 룻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초지정을 듣기도 전부터 이미
루스의 모습을 보고 그 곡식을 가지고 온 루스의 모습을 보고 이미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첫 번째 충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미가 받은 충격은 룻이 가져온 보리만을 본 것이 아니라 점심때 먹고 남은 곡식을 나오미에게 룻이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룻이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룻이 집에 올 때 그 남은 곡식을 챙겨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와서는 이게 깜짝 공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룻이 챙겼을까요? 누가 그 볶은 곡식을 룻에게 싸줬을까요? 본문 14절에서 18절로 넘어오는 그 과정의 내용을 보면 누가 그 곡식을 싸줬는지, 언제 챙겼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 먹고 남았더라 라는 표현에서 이 남았더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룻은 정말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룻은 집에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일부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먹는 순간 집에 홀로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요, 그래서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갔고 룻이 받은 그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는 절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딱 고여있다, 딱 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썩어서 독이 됩니다.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독이 변해서 그 은혜는 자신을 죽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두 번 연속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나오미가 사실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일했던 거니? 이게 다 뭐냐? 하지만 룻은 보아스의 이름을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즉 헤세드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이 은혜, 처음 은혜를 베푼 주체가 누굽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누가 은혜를 처음 베풀었습니까? 보아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당연히 은혜는 처음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베푼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래적 출처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의 행동 속에서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말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요 룻과 나오미의 처지를 가리켜서 혹은 죽은 남편을 가리켜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속해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행동은 현재 살아있는 두 과부만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위기에 놓인 엘리멜렉 가문 전체의 미래를 살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2장 초반에서 룻기 2장 초반에서 나오미의 완전한 절망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와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오미가 희망을 본 것입니다. 왜입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의 노동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노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이삭을 떨었습니다. 추수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그 가녀린 여인의 손바닥으로 그렇게 룻은 이삭을 그렇게 모았고 추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게으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룻은 더 열심히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룻이 한 에바에 해당하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보리곡식을 들고 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 때문에 나오미가 놀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의 걱정을 이제는 한동안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기적적 상황 때문에 나오미가 놀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적은 뭐냐? 정말 놀란 이유는 뭐냐?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바로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부르라. 근데 이 여인이 2장 20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 뭐냐? 단순히 고엘은 친척이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고엘은 가난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족의 혈통이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고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족 중에 가족 중에 땅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또 돈을 갚지 못해서 형제나 친척 중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에 그 가까운 친족이 값을 대신 지불해서 속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속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또 자손이 없이 죽는 경우에 그 가문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보아스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압 여인 룻을 엘리멜렉의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이 룻이 줄곧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 소개됐었습니다. 그런데 2장 후반에 와서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우리 가족, 우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룻이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나오미에게 쭉 얘기해 주면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말을 하더라고 나오미에게 룻이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은 밭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바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룻은 나오미를 다바크,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 공동체에 룻이 다바크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바크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그 이스라엘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이 룻의 여인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잘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추수가 끝났습니다. 밀추수도 끝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삭 줍기도 식량 공급 문제도 문제없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곤의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도 끝났습니다. 룻은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기 1장 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민족과 너희의 신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서 너희가 안식처를 얻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처가 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안식처는요 남편이에요.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처는 가정이고 안정된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안식처가 있습니까? 안식처가 아직 없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안식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아직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안식처가 아직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과 2장을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갔습니다. 다바크한 거죠. 그리고 2장 초반부에 와서는 룻이 우연히 미크레하 기억나시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미크레하 우연히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추수하고 있는 밭에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미크레하 즉 일상 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우연의 우연 또 우연의 우연을 마치 뜨개질 하듯이 하나님이 정교하게 직조하셔서 거대한 구원의 완성된 그림으로 하나님은 그 우연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중반부의 이야기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노크리아입니다라고 외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룻기의 중반부, 2장의 중반부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고 이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환영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룻은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철저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오늘 이 마지막 끝부분은 긍휼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철저히 노크리아 즉 외부인이었던 룻에게 하나님은 고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면 뒤에 모든 인생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룻기는 기록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고이라는 사실을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그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집으로 가져온 것은 그러므로 보리 한 에바, 상식을 뛰어넘는 13kg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양, 그 보리 한 에바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본 것은 그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리 더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해를 본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얻은 것이 보리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나오미는 아는 거죠. 룻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보리가 아니라 보아스였다는 것. 룻에게 있어서 고엘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주시고 끊어지고 소망 없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무너진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고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고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 노예된 신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끊어진 미래를 다시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훌륭한 한 남자가 아니라 사실상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룻기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의 삶의 그 배경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겐 기적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얻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날마다 놀라며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놓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인생 밑바닥에, 내 인생 배경에, 내 인생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